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소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뭐 믿음의 형제들끼리 만나는 수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는데 대화 주제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좀 하지 말아라. 이게 일반적으로 좀 금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글쎄요, 예. 근데 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생활이니까 이렇게 자꾸 예. 종교 신앙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네.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다기보다는 좀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물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분들이 좀 더 깊이 알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 우리들의 잘못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네네. 이 한국 교회의 그 사회적 이미지가 좀 부정적으로 좀 흐른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면에서 그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그분을 만나서 좀 좋은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목회자, 시인, 칼럼니스트로서 문화예술 선교에 특별한 사명을 두고 왕성하게 활동해온 안희환 목사. 한국교회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온라인 공간과 문화예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왼쪽 팔을 잃은 것이 오히려 유익이었다는 그의 고백과 뇌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목회도 하시면서 또 인터넷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인터넷에서는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그 사실 인터넷이란 게 예.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오라 해도 안 오는 아이들이 인터넷 공간 속에 들어가서 사실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머물게 되는데 아무래도 많이 보고 들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네네. 그럼요. 근데 이제 그 공간에 들어서 선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또 풍격적인 걸 많이 보고 또 이제 교회 관련해서는 이게 부정적인 내용들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고 네. 이제 그 거부감은 이제 전도에 상당히 마이너스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굳어지면은 청소년들 다음 세대 전도에 좀 치명적인 요인이 되겠다 네.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직접 본 거나 들은 얘기인데 그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글이나 악성 글을 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원래 믿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원래부터 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타종교인들인가요? 보니까 좀 다양하더라고요. 예. 불교 신자도 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상처를 좀 받고서 교회를 떠났을 경우에 네. 이제 그런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안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은 신천지에서 기독교 비방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정리를 다 해보니까 그 기독교 비방 동영상들 중에 60% 정도가 신천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중에 레인웨이커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만들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고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렇죠. 네네. 뭐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교회를 흔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을 신천 쪽에서 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네네. 전략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는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단 집단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떤 신앙인들을 흔들려면 그분도 이 기독교의 교리라든가 신앙에 대해서 약간의 그 깊이라고 그럴까?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천지 쪽만이 아니고 예. 이제 신천지가 아닌 안티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도 예.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나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을 초점 맞췄다면은
요즘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자기들이 볼 때 비논리적이다 싶은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사회 통념상 납득이 안 가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네.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공격할 게 뭐 있어요? 뭐라고 그래도 그럽니까? 겁니다. 그래서 안티 중에 한 명은 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그것을 언급하면서 네네.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폭력을 행세하는 비인격적인 성숙이 덜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논리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사막의 잡신 야훼 이런 말도 흔하게 씁니다. 그래요? 예, 중동의 무당 따위인데 그 무당 따위를 왜 한국의 좋은 무당들 놔두고 예. 그 받아들여서 이렇게 믿는지 모르겠다. 네네. 이런 식의 논리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나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런 논리에 수긍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큰일이네.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변화되잖아요. 예.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렇게 하실 수가 있군요. 반기독교 시민연합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기련인데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제 단체로 모여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요즘은 잘 모르는데 얼마 전만 해도 메인에다가 성경 19금 법제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였었어요. 네네. 성경상에 나오는 그래서 민망한 얘기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면서 청소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서명을 해라. 그래서 네네. 사람들이 동참시키는 그런 작업도 있었죠. 네네. 그런 면만 사실 성경에 그 청소년기에 좀 읽으면 좀 부끄러울 만한 내용을 그대로 적힌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부각시키면 또 그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뭐 사실 성경에서 그런 걸 다룰 때는 네. 그걸 권장하느라고 다룬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죠. 그리고 죄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고발하는 차원인데 네. 그거를 이제 역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케이스는 그러니까 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꼭 발췌해서 예, 맞습니다. 그 전체 얘기를 듣지 않고 그것만 그 부각시키면 그것만 볼 때는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그 안티 중에서는 기독교가 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게 이슬람하고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글을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고 네. 기독교는 호전적인 종교다. 요건 요즘에 사라졌어요. IS 덕분에. 네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다음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예. IS 덕분에 이제 이슬람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좀 한 편이고. 근데 대신 아직 그 친일 같은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친일이고 불교는 호국이다.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거죠. 예. 예전에 이 부분으로 논쟁이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길래 그러면은 당신은 독립운동한 불교 신자를 대라. 나는 독립운동한 기독교 신자를 대겠다. 네네. 그래서 거기 한 사람 되고 저 한 사람 되고 이제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기독교인 중에 오히려 많거든요. 독립운동한 맞아요. 사람들. 예. 이 3.1운동만 해도 그쵸. 거기에 예. 33인의 목사님이 제일 많은데 그건 참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이네. 그분은. 맞습니다. 그죠? 기본. 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인터넷 쪽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원래 그 목회자가 되는 거 하나에다만 사실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예. 평생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또 열심히 산기도 다니고 아예 교회에서 대학 2학년 때도 5년간 교회에서 살기도 하고 설교자.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선일보도 보고 한겨레신문 보고 국민일보도 보고 이제 언론은 이제 좌편향, 우편향, 선교신문 세 개 보면 정보는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어떤 사람이 너희들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한 종교를 매도하냐. 그랬더니 설득을 해요. 기독교 나쁜 점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같이 안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는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안티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자기 교회 끊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박수를 쳐준 거예요. 잘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 온라인 상에서 이 주고받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전도를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은 이미 믿는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흐름도 생기겠구나. 네네. 그게 사실 뛰어들게 된 첫 계기였죠. 아니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그거에 대한 댓글도 막 무섭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하세요? 그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그 단기 선교팀이 이제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게 선교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선교를 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동의를 안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서 순교당한 분들도
공교역적인 선교했다고 비판당할 것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순교의 피에 위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도 했고 또 그게 사실 주님의 뜻이기도 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기독교 전체가 완전히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로버트 박 선교사라는 분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신앙의 이름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분 부모님도 만나고 왔는데요. 유복한 집이에요. 미국 시민권자고 이제 유복한 집안이고, 근데 북한에 들어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기독교인들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북한이 어떤 땅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 역시 개독이다. 이렇게 나올 시점이거든요. 네네. 보니까 인터넷은요, 선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일단 한번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 다음에는 제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보다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봐라, 미국 시민권자고 넉넉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부 불쌍히 여겨서 목숨 걸고 뛰어들었다. 얼마나 용기냐.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 가니까 나중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분위기로 다 가고 나니까 나중에는 역시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정상이 아니야. 이런 논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기독교는 사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 그러면 안티까지도 우리가 안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함부로 모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 또는 이제 현행 법상으로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아요. 이게 불법이죠. 명백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더 하게 놔둔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하는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이 동참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사실은 엄밀하면서 더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막 그러면 이렇게 싸우다가 말이 더 과격해지고 막 그 말 때문에 더 또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네. 요새 너무 그렇긴 하죠. 서로 오가는 말이 너무 거친 것 같아요. 인터넷 지금 상에서. 현재 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 악성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죠. 있죠. 네.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반응을 할 수는 없고요. 예. 뭐 사실은 그 언론 쪽에서 공격이 없잖아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나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도 사실 제 이름이 이제 아주 구체로 거론이 되면서 인터넷상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논조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할 말이 좀 있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전체 공익이나 어떤 질서나 이런 차원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인터넷에 그 댓글 같은 거를 본 당사자는 사실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무서운 일인데 남의 얘기일 때하고 내 일일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스컴이 이런 데서도 그런 건 좀 무책임한 논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악플 많이 싸워야 되고 또 그 매스컴하고도 싸워야 되고. 처음에는 이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사실은요.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담임 목사가 목회에 더 집중하지 왜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간 허비하느냐라고 이제 비판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 사실을 이제 정리해 주셨어요. 아내가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 읽어전에 이제 세미나를 듣는 중에 그 세미나를 듣는 중에 느닷없이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남편이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알려주셨대요. 본인 얘기로는. 그다음부터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고서 적극적인 지원자가 돼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에서 기도해주고 또 힘 되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칼럼 같은 걸 써서 이제 카페에다 올리고 페이스북에다 연동을 시키면은 어떤 중요한 이슈 같은 거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60만 명 그러니까 웬만한 언론에 많이 클릭되는 기사 이상으로 제 글이 이제 많이 읽혀요. 그만큼 이제 동조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전처럼 외롭고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얘기를 어떻게 들어서 쓰게 되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목회자 집안은 아니에요. 예. 저희 아버님이 술 좀 많이 좋아하시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좀 어렵게 좀 하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땡볕에서 일을 하시니까, 장남으로서 이제 걱정이 되고, 또 속상하면서 도움이 되려고, 시장 가서 이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시금치도 팔고, 또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무도 뽑고, 또 이제 초등학교 때는 신문 배달로 이제 계속을 했었어요. 아, 네. 그러나 중1 때도 돼서 이제 신문 배달을 이어가는데, 이제 배달하러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동부도로 뒷바퀴에 왼팔이 깔려가지고, 팔을 이게 절단을 했어요. 왼팔이 없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바람에 이제 학교 1년 쉬고,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집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이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 좌우가 막힌 상황에서 위밖에 바라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까불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선생님 말씀에 하나님 부르면은 들어주신다.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서 이제 매일 교회 가서 이제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도 못하죠. 그냥 울기만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무섭기만 했는데 그리고 삶이 우울하기만 했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도 소망이라는 것도 용기라는 것도 막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일찌감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다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나 예수님 전해야지. 그게 이제 꿈이 되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 제목은 그때는. 이제 기도가 이제 4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이제 아버지가 좀 믿긴 했어요. 지금은 내가 어린이가 당하지만 죄송해요. 넌 늙을 거고 늙으면 나한테 맞는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죄송해요. 저 인간 저거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부를 제가 못했어요 사실은요. 초등학교 때 이게 특별한 애들만 남겨놓고 가르치는 나머지가 공부반 출신이거든요. 아 정말요. 아이고 뭐 신문도 돌리고 바쁘시니까 공부할 시간 없으셨겠죠. 근데 이제 학교를 1년 꾸렸는데 공부까지 너무 못하면은 왕따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교자 되고 싶어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시집올 여자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지, 집 한자촌이지, 팔 하나 없지, 전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곱게 키운 딸을 보낼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배우자를 주세요, 짝을 주세요. 거기도 진짜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짝을 만나셨군요. 네, 사모님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네. 진짜 기적적으로 술, 담배를 다 끊으셨어요. 어떻게 끊으셨어요? 제가 사고를 당하고 이제 충격을 받으셨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시는데, 아빠도 같이. 사실은 이제 담배를 끊으신다고 구겨서 버리고 사서 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끊는 약이라고 이렇게 대접에다가 딱 드셔요.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술이 담배가 그냥 싫어지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때 건축할 무렵인데, 아버지가 이제 목수로서 재능이 있으시거든요. 강대상도 짜고 벽돌도 쌓고 다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복도 주셔서 판자촌에서 넉넉한 집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공부도 잘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이 머리 좋은 집안도 아니에요. 둘째도 어쨌든 고졸, 셋째는 이제 고졸. 그리고 이제 공부방도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업을 듣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교과 과정이 뒤로 갈수록 쉽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열기 시작하시면서 이게 알아듣는 속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아니완, 일어났더니 다 같이 박수 그래요. 영문을 모르는 선생님이 교무실 앞에 가봐라 그래요. 달려가 봤더니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등수를 붙여놨는데 전교 1등에 안희완 제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다음부터 죄송해요. 잘난 척 같아서 공부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화학이나 뭐 생물, 뭐 시 같은 거, 네네. 그거 지금도 사실 다 암송이 돼요. 그렇군요.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지금 두 가지에 놀랐어요. 남편의 술, 담배를 좀 끊게 하고 싶은 분들. 가능하다는 거. 예. 그죠? 예. 그리고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영 따라오지 못한다 했을 때 기도밖에 이 없어요. 귀가 열리면서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 그죠?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네. 그게 사실 시험과 관련된 항목이긴 한데요. 네. 그 공부 쪽으로 연결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네. 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네요, 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막연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귀가 열리게 하고 뇌가 돌아가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공부한 거를 기억만 하면 시험에서 만점 받는 거예요. 아, 그죠. 잊어버려서 문제죠. 잊어버리는 거지 한 거를. 예. 예, 오늘 큰 아주 위안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겠어요. 그 네 번째 기도응답 네. 남았는데 먼저 네. 얘기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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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사실은 이 중고등학교 때 뭐 결국 여자친구 없었고 대학 가서도 없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네. 20대 후반에도 없었고 30 넘어갈 때까지 결국 A는 둘째 치고 이제 여자친구도 사실 없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30 넘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갈등이 약간 있었던 게 저한테 시집 오면 고생이거든요. 팔이 하나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물건을 들으면은 문을 못 열어요. 그렇죠. 그죠? 저는 제 손톱을 제가 못 깎습니다. 벽에다 못을 하나 박아서 옷걸이를 걸려 해도 액자를 걸려 해도 망치 들면 못을 못 짜고 못을 넣으면 망치를 못 짜고 네네. 이게 다 아내 몫이에요. 쌀푸대도 아내가 들어야 돼요. 저는 아기를 못 안아줘요. 그래서 이제 아내 보고 그 당시에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이라고 그래도 시집 오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자신 없어 하면은 우물쭈물하면은 제가 단념을 하려고 그냥 혼자 살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드릴게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감독을 많이 아, 받았어요. 진짜. 예. 얘기도 좀 이쁘게 하셨네. 네. 예. 사랑 고백도. 네. 그래도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예, 예. 한 7년쯤 전에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말 했는데 내가 감동했다. 평생 그 말 못 잊을 거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하세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원래 다 그렇죠. 결혼을 하고 싶은 그 정년기에는 예, 약간 좀 뭐랄까 좀 씌우는 게 있죠. 그 세상에 다 결혼이 가능하지. 그 이성을 차리고 결혼이 그럼요. 되겠습니까? 예. 두 분도 아, 그러셨습니까? 그럼요. 잘 되셨네요. 네. 그래도 그 팔이라는 것이 뭐 살다 보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많아서 중도 장애가 참 많습니다. 그 심적으로 뭐 육신의 고통도 아까 심하시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어린 친구가 그때 어떻게 그걸 견디셨습니까? 그러게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사실 꿈이었어요, 꿈. 악몽이죠. 네네. 그때 그 상황을 잠을 자는데, 제가 살던 집이 이제 안양천 뚝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옆에 이제 판자 쪽은 나무로 대충 뜯어 봐준 집이 쫙 있는 건데, 네네. 이 뚝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는 해요. 근데 이제 뚝길을 걸어가면은 저를 친 트럭이 쫓아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굉장히. 네네. 근데 이제 고수부지 쪽으로 제가 굴러 떨어지면은 이 트럭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굴러 떨어지면서 짐 실는 모서리가 가슴을 눌러요. 그래서 막 숨이 막혀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이 눈을 뜨면은 꿈인데, 네.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그 트럭이 다음날 또 쫓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사람이 미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또 좋은 방법이 되기는 했어요. 어차피 이제 아버지 도움 안 되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도움 안 되고, 친구들은 다 이제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울면서 이제 너무 괴롭다고 힘들다고 네네. 무섭다고 많이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이제 은혜 체험하고 성령도 받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자유로워지죠. 치유도. 목사님 그 팔 없으신 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통로가 또 되기도 하셨다고요. 예. 예. 요즘 애들 보니까요, 웃잖아요, 까불잖아요, 네. 장난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픔이 상처가 많아요. 네네. 열등감, 자격지심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긍지 가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환경은 좋아졌는데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들 앞에 가서 설교할 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팔이 하나 없다는 것을 알면은요. 재미나는 사실은 그 다음부터 애들이 집중을 잘해요. 중학교 때 특별히 그걸 잃었다. 이걸 아는 순간 집중을 잘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 때, 야, 저런 일을 겪었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죠. 네네. 그 어머니 한 분이 애를 데려왔는데 고류감이에요. 그래서 이 팔 형태는 있는데 항암치료 여러 번 받았고 힘은 잘 못 쓰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는 장가 못 갈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해.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이제 엄마 따라왔어요. 예, 제가 이거 이제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가는데 엄마가 이제 문자를 보내오신 거예요. 애가 기도하겠다고 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요 하나만 가지고도 대화가 통하는 어떤 도구가 되고 다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쓸만합니다. 비록 왼팔을 잃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는 손을 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예배당에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은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신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기적이고 기적입니다. 집회 갈 때는 그 사모와 늘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장가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쁜 사람도 맞아요. 결혼할 수 있었다. 예. 거의 운전을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 후에 뭐 또 아프신 데는 없고요? 2년 전에 수술을 하나 또 크게 했습니다. 어디를요? 예.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예. 이제 안경을 새로 맞출까 했더니 아내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눈이 심각했냐면은 차량 번호가 4개잖아요. 네. 그럼 가운데 2개가 날아가고 끝에 있는 2개가 달라붙어요. 제 눈에 2개로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 큰 데로 가서 뇌 MRI를 찍었더니 뇌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눌렀군요. 예. 이제 뇌종양이 이제 커가면서 신경을 누른 거죠. 그렇죠. 예. 이번에 알았는데 이 머릿속에 이제 중요신경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나 톡 잘못 건들면은 뭐 하반신 마비, 상반신 마비, 오른쪽 마비, 왼쪽 마비, 시신경, 청신경 이렇게 되니까 네네. 1cm만 넘어가도 거대 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래서 이제 2.5cm까지 정도. 근데 제 머릿속에 이제 4cm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로 좀 더 가면은 이제 신경 끊어지면서 실명이 되는 상황이었죠. 아니 근데 그 전에 다른 증상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두통이 좀 가끔 있었는데 네네. 뭐 살다 보면 있으려니 했던 그 정도였죠. 네네네. 수술했습니까? 예, 수술을 했습니다. 잘 됐고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예. 아유 사모님이 또 한 번 놀라셨겠네요. 아내가 좀 울더라고요. 그럼요. 그러셨겠네요. 아유, 그래도 뭐, 지금은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간증할 거리가 좀 있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수술 앞두고서 걱정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깊이 묵상하게 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인데 그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론에 팔리는데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는 2 아세론에 5마리가 팔리더라고요. 네네. 이 성경 오류가 아니라 그 떡볶이도 10,000원어치 살 때보다 20,000원어치 사면은 2배만 더 주는 게 아니라 더 물어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참새가 이렇게 싼데, 더 물어줄 만큼 싼데, 그래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졌는데, 허물며 우리 목숨이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이제 힘이 많이 되었고, 또 하나는, 사실 수술의 최악은 죽는 거잖아요. 그럴 수 그죠? 있죠. 근데 이제 예. 최악이어도 최상인 천국이 보장된 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복이구나. 제가 이번에 그 사실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 예. 어차피 생명 하나님께 달리는 거니까 몸살일 필요 없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기운 나는 대로 한세대학교 가서 설교하고 예.
그 수술 직전에, 그 다음에 통일광장기도에 시청 앞에 와서 설교하고, 또 이제 대선 앞두고서 흰돌산 기도원에서 한 3,000명 정도 모여서 국가기도회가 열렸어요. 네.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살려달라 소리, 고쳐달라 기도 소리는 사실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제 관심은 이제 한국교회 전체거든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다시 기도 불붙게 해주세요. 옛날보다 좋은 건물도 많고 학력 수준도 높고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데 옛날 같은 영적 권세는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가슴이 늘 아파요. 하나님 그거 다시 살려주세요. 이제 그 기도만 했었죠. 네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뇌종양도 보통 너무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 건강하게 계실 뿐더러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글쎄. 예. 또그 타이밍도 괜찮았어요. 일찍도 발견하게 네. 되면서 그 눈보다도 이게 뇌 쪽으로 빨리 가보라는 그 얘기를 그 좋은 분을 만난 거죠. 그때. 아, 그러네요. 예, 그럼요. 그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시도 쓰신다면서요? 예. 언제부터 쓰셨어요? 시 이제 사고 당하고 아. 저는 못 놀잖아요. 예. 그 운동 같은 것도 못 하고 이게 몸이 부딪히면은 음. 부딪힌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반대편이. 다친 데가 아파요. 통증이. 원래 틀어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이 책 읽고 네네. 이 속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끄적거리고. 사실 첫 번째 시집 제목이 종이의 날을 담다인데 이제 그런 배경이에요. 이제 속에 있는 걸 종이에다 이렇게 옮겨 적으니까 네네. 예. 이게 좀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뭐 목회하는 분들이나 그 뭐 천주교에서도 신부나 수녀님들 보면 시 쓰는 분들이 많은데 좀 종교적이죠. 예. 그런 경우에는. 목사님은 어떤 시예요? 제 원래 관심사 중에 하나는요. 예.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쪽입니다. 그 제가 이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일반인들이나 이제 불교 신자나 타종교들을 만나려고 할 때 목사라는 걸 아는 순간에 이미 이제 대화가 원활한 게 힘들어지는 네네. 이걸 어떻게 탈피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뭔가 매개체가 좀 있으면 되겠다. 예. 그래서 그 매개체 여러 가지 시험 삼아 해본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공간에다가 한국문단이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또 시인마을이라는 이제 그룹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일반인들하고 소통이 되려면은 기독교 색채만 집어넣은 시 또는 시집 또는 시 잡지만 가지고는 또 우리끼리만이 잔치가 된다. 그래서 그걸 다 뺐어요 색깔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일반인들 중심으로 시는 시다. 예,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재미난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목사인 줄 빤히 아는데, 일반인인데, 불교 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밀양 쪽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이연수 시인님이라고, 이분이 시를 잘 쓰세요. 사업도 잘 하시고,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네. 밥을 사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받으세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또 고맙다고 전해주고 올해낸 책이 있어요.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제 눈도 고쳐주셨거든요. 네네. 그 시신경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된대요. 오은근 박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건데 종양을 제거해도. 시신경은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된답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복구가 됐어요. 25년 전보다 눈이 더 좋아요. 그래요. 이거 안경 도서 없거든요. 네. 근데 도서 없는데 쓰고 다니는 이유는 안경을 벗은 것보다 쓴 게 인물이 더 낫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쓰고 다니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이제 책을 오래 냈는데 이 책을 이연수 시인님이 읽고 서평을 썼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불자들 보고 종교 다르지만 꼭 읽어봐라. 추천을 해서 또 여러 사람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를 하는 게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도 불가능하고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얻기가 어려울 텐데 요 시라는 매개체를 통하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는 거예요. 네. 목사님 다방면에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목사님들 목회하시기만도 너무 바쁘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활동을 넓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지키되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사실은 이제 교회 내부만이 이게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들어가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수님도 교회의 빛이라고 안 하셨거든요. 교회의 소금이라고 안 하셨거든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죠. 주구의 도문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그 땅은 교회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 데리고 이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가 있어요. 네. 그 멜 깁슨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브레이브하트에서 이제 이 주인공 나오는데 아주 멋있게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멋있는 배우가 감독자가 되어서 영화를 제작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제가 영화 보고 나오면서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믿는 사람만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테니 설교 들어라 해서 그 영화 보러 오듯이 왔다면 저희 교회가 좀 여의도 수목교보다 더 커졌을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이 미디어가 가진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장은 귀신 소굴이다 가지 말라 그럴 게 아니라 좋은 영화 제작자들을 한국 교회가 미리미리 잘 키워냈으면은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방송 PD도 마찬가지죠. 언론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럴 게 아니라 좋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방송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작가들 사실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재능 있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방향 제시 못 해줘서 또 지원이 잘 안 돼서 예.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해서 좋은 작가들을 많이 키워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작가로 이제 이다 작가가 있고 이지성 작가가 있어요. 네. 이지성 작가는 이제 리딩으로 리드하라 해서 인문학 붐을 많이 일으켰죠. 예, 꿈꾸는 다락방 같은 건 이제 15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책 맨 뒷부분에 보면은요, 책을 쓰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강의를 하는데 초대받아 가봤더니 대학생이 한 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꺼내는데요. 대학생들 중에 안티성향 가진 애들 많거든요. 종교얘기 꺼내면 반발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서도 발언할 때 종교얘기, 정치얘기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가가 좋아서 모인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끄집어내는데도 아무도 아무 말 안 해요. 예. 네. 이게 사실 이제 문학이 가진 힘이거든요. 이다 작가 같은 경우는 책 4권이 청소년 권장 도서가 돼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많이 읽혀져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작가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같은 걸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혀 따라서 큰 교회 옮겨 다니는 분들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천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소신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내고, 제가 20에서 한 30년 잡고 이 작업을 좀 해나갈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지금처럼 젊지는 않겠지만, 힘은 많이 빠지겠지만, 그렇게요. 그렇지만은 각 분야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보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을 다 말씀하셨네요. 아, 예. 마지막 질문할까 했더니. 예. 오늘 뭐,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그 앞으로의 역할을 해서 뭐 좀 도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 하시는 일에 좀 많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는 좀 의아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좀 마음에 부담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이런 사실은 뭐 말 그대로 현실입니다. 네,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가 하나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예. 않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